2019년 2월 24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아멘. 기록에 하면 초기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 한국인들이 복음보다는 교회에서 나눠주는 구제품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쌀 주면 오고 안 주면 안 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인들을 쌀 교인이다, 라이스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기록한 기록이 다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은 여전도사님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초대에는 거기 없었기 때문에 전도 부인이라고 여자 사역자가 있습니다. 평북의 어느 마을에서 전도 부인이 동네 아주 미신을 열심히 섬기고 아주 구두쇠로 소문난 한 할머니 전도를 했어요. 명주실 한탈해 주면서 교회 가자고, 예배 드리자고. 교회 가겠다고 약속했어요. 다음 시간에 정말 교회를 왔어요. 한 주 오고 두 주 오고 계속 오는 게 교회를. 전도 부인이 굉장히 기뻤죠. 아, 이제 드디어 내가 이 할머니를 전도했구나. 근데 한 달 딱 오더니 그 다음 주부터 이유도 없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신방 가서 왜 교회를 안 오냐 그러니까 할머니 이렇게 말했어요. 명주실 한 달에밖에 그 정도 가졌으면 됐지. 더 나오기를 바라는 건 너무 욕심이 지나친 거 아니냐고 화를 내더란 거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쌀 교인들은 교회에 쌀 떨어지면 교회 안 오는 거죠. 이런 기록도 본 적이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육지에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로 피난을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마 미군들이 주는 구제품들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배포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구제품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몰려들어서 교회가 굉장히 전도가 많이 됐습니다. 어떤 마을은 마을 전체 인구의 한 70%가 교인이 된 마을도 있습니다. 전도가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운 일은 전쟁 끝나고 육지에 있는 교인들이 육지 다 돌아가고 나니까 이제 구제품도 물론 끊어졌겠죠. 전쟁에 세워진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오셨습니다만 예수 믿는다는 거, 이 생각처럼 단순하거나 쉬운 문제가 결코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한 인간의 영혼이 죽음에서 영생으로 바뀌는 건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한 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엄청난 사건을 겪은 분들이에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올바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오늘 본문이 그걸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인간들의 그 얄팍한 이기심과 탐욕의 희생자가 되셨어요. 피해자가 되셨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시고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지만 예수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
그걸 다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로 믿는 자로서 예배 자리에 오셨다면 정말 귀한 보물을 가진 거예요. 사는 게 좀 힘들고 건강이 좀 안 좋아도 보물이 내 안에 있는 거라고요. 인간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를 만난 세 부류의 인간들의 반응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게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 부류는 자기들에게 뭔가 필요가 채워질 때는 환호하면서 예수를 막 따르다가 자신들의 욕심이 채우지 않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가는 부류였어요. 예수님에게 12제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과 그 말씀을 듣고 제자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수천 명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한꺼번에 모두 떠나가는 비상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예수 제자가 되겠다고 그들이 밤새워 찾아다니던 그 유대 군정들이 도대체 왜 모두 등을 돌리고 예수를 떠나갔고 그냥 떠나갔을 뿐 아니라 나중에 뒤에 보면 그 예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는 존재가 됐을까요?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려웠다는 것이 오늘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때 어렵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는 뜻이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예수님 말씀.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 애초에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철학에서 철학이 잘못되면 방법이 잘못된다고 철학이 방법을 선택한다는 유명한 교구가 있는데 그걸 좀 적용하자면 목표가 방법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의 목표가 거짓되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의 방법이 전부 거짓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거짓 믿음, 거짓된 순종, 헛된 경건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떠나가는 그들 집단으로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떠나가는데 그들 붙잡기 위해서 회유하거나 설득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의 정체가 탄로나게 하는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정도의 말이 어렵다고 시험에 들고 나를 떠나느냐?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그게 시험에 들어 떠나느냐? 그럼 만약에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걸 보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나중에 이제 부활한 뒤에 성천을 말하는데 그런 성천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그런 걸 믿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 일에 시험 들고 사람이 하나님 떠나고 교회를 떠난다면 더한 일 벌어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이유를 진단하셨어요. 살리는 건 영인데 무익한 육으로 이해하고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시험에 들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는 건 영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건데 육신적인 탐욕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겠냐? 안타깝고 참 한심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신앙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지성이나 이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꾸 자기들의 삶을 책망하는 거예요. 잘못해서 지적해. 자꾸 회개하라고 그래.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그냥 너희들 사는 게 힘들지. 하는 이루고 함께하기 바란다. 위로나 선포하고 빵이 필요한 빵을 채워주고 병자들 병을 고쳐주고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면서 늘 용기를 북돋아줬다면 그들이 예수를 떠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그들의 영웅이 됐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 유대인들의 거짓과 교만과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성경이 맞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하셨겠어요. 인간은 누구나 그런데요. 자신만이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마음의 핵심, 견고한 본질을 자기 안에 다 갖고 있어요. 어떤 누구도 간섭할 수도 없고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누구도 영향 줄 수 없는 자신만의 견고한 자아를 다 갖고 있어요. 많이 배운 자든 무식한 자든 다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인간의 견고한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깨어지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도 만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게 오늘 집단적으로 예수를 떠난 자들의 본질이었어요. 그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에서 닫혀진 게 아니라 자기들 교만이 자기들 스스로 그냥 닫아버린 거예요. 구원을 닫아버린 거예요.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랐어요. 세례받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 세례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따라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군중들은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를 따르면서 만사가 그냥 다 잘 되기를, 자기들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죽음을 얘기하고 고난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지금 죽으러 간다는 거야. 군중들의 이해와 완전히 충돌된 거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는 위대한 영웅으로 생각됐을 때는 기꺼이 환호하고 따랐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말씀하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된다는 게 아주 낭만적이고 매력적이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때는 기꺼이 예수를 추종하다가 삶이 험하고 곤란이 닥칠 것 같으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의 제자로 불렸지만 제자의 의미를 순전히 이기적인 욕망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예수로부터 뭔가를 얻고 누리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예수를 위해서 자존심 상하거나 자신의 소중한 물질이나 시간을 희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땐 모두 꽁무니 빼고 다 달아난 거예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신앙의 목적이 자신을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늘 뭔가를 받아 누리는 데 둔다면 언제든지 예수님에게 등 돌리고 떠나게 될 거예요. 그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쌀이나 구제품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십자가가 여러분 신앙의 최고의 목표라는 사실. 그걸 망각한 신앙은 타락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십자가나 헌신, 충성 이런 개념을 전혀 없이 그냥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도 설교를 듣고 은혜 댕긴커녕 분노만 치밀어 오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냥. 지금 자신들이 해결해야 될 현실적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예수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 이거죠. 놀랍게도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아픔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었어요. 그건 우리가 연구할 대상이에요.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라 생각해요. 제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 유대 이런 책들을 읽어보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다가 당시도 때가 6월절이었기 때문에 정말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게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 한 50m 가까이 수천 명에서 주둔하고 있었어요. 이 더러운 이방인들이 성전을 지금 더럽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이 나쁜 놈들을 쫓아낼 것인가? 왜 예수는 이런 거 안 하냐면 그러지. 3일절 100주년을 며칠 앞두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16살 어린 소녀 유관순조차 대한독립 만세 이런 거 외치는데 왜 유대독립 만세 이런 거 외치지 않냐 말이야. 본인이 외치지 않더라도 너희들 로마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왜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나? 그런 게 불만인 거죠.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당시 경제적으로 고통받던 대중들에게 말이라도 난 너희가 부자 되기 바란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이다. 출세하는 법. 이런 거 가르쳐 준 적이 없었어요. 단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런 것만 가르쳐 주셨어요. 필요한 것이 너무 많은데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야. 먹는 거 구하지 말라는 거야. 그 군중들 화가 난 거죠.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지금 예수가.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자기 쫓아다니는 줄 아냐? 살기 힘든데 이 먹고 살기 힘든 이 상황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내라.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런 한간 소리는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예수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나? 가난하고 굶주린 세상에 눈에 안 보이나? 자신들의 필요에 관심을 두지 않는 예수에게 화가 나서 그들은 집단을 떠나간 거예요. 부귀 영화를 원했지만 자기 십자가를 쥐고 주를 따르라 그러니까 단호히 거부하고 떠난 거예요.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구경꾼 위치에 두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 그저 가만히 계시다가 우리에게 뭔가 필요할 때 돈이 필요하면 돈 주시고 병 들면 병 낫게 해주시고 그냥 도와주기만 한다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신앙으로 생각해요. 그걸 복받은 걸 생각해요.
살기 힘들어 뭔가 위로라도 받으러 왔더니 자꾸 회개하라 그러고 하나님 뜻을 따르라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냥 침 뱉고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뭐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다 그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논밭에 요즘 또 개구리 나올 시기가 됐습니다. 웅둥이에 가면 개구리가 나올 때 그 조그만하게 뜯어내는 같은 풀이 있잖아요. 개구리가 나올 때마다 그 입에도 붙고 몸에도 자꾸 붙으니까 그게 개구리가 먹는 줄 알고 개구리 주식이라고 해서 그 풀 이름을 개구리밥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그 풀을 개구리가 절대로 안 먹어요. 이 개구리밥은 물길이 조금만 일렁이거나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워낙 뿌리가 약하고 작은 풀이다 보니까 이리저리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부평초라 그래요. 개구리밥이 부평초예요. 부평초 같은 인생. 그런 속담이 다 생겼죠. 정말 부평초 같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만나지 못하면 정말 부평초처럼 살아요. 부평초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게 지금 등 돌려 예수 떠나는 사람들의 비극이에요. 제가 동남아 선교 갔을 때 베트남 다낭을 잠시 들렀을 텐데요. 바다 왔는데 수백 척 하면 수천 척일지 몰라. 좀 과장해서 수천 척 배가 조그만 족배들이 바다에, 그것도 색깔을 얼마나 알록달록이 칠해놨는지 형형색색 배들이 바다에 쫙 돼 있더라고요. 마치 낙엽을 바다에 쫙 뿌려놓은 것 같았어요. 조그만한 배들이. 근데 바람이 거세게 부니까 파도도 막 굉장히 거칠게 치고 있었는데 제가 걱정되더라고요. 이 바람 불고 그친 파도에 저 조그만 배들이 다 떠내려가거나 다 파손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참을 쳐다봐서 걱정이 돼서. 근데 아무리 쳐다봐도 비록 거친 바람과 파도에 일렁이긴 했지만, 거치게 막 일렁이긴 했지만 한 척의 배도 떠내려가거나 부서지지 않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그 배들이 각기 내린 닷 때문에, 바다 내린 닷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릴 정 떠내려가지 않더라고요. 인생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만나고 그게 닷처럼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디로 떠내려갈지 몰라요. 내 영혼의 닷을 예수님 안에서 깊이 견고하게 내리셔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만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가 된 자들도 언제든지 등을 돌려 예수를 떠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결코 예수를 떠나는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에게 영혼의 닷을 견고하고 깊이 내린 생명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난 두 번째 부류 사람들은 정말 고민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직 해석을 다 못했어요. 너무너무 고민되는 사람이야. 가룟 유다로 대표되는 반역자들. 그냥 의리를 배신하고 배신한 배신자 이런 건 괜찮겠는데 예수님 극단적인 표현을 따르면 마귀래요, 마귀. 예수님 제자가 마귀 사탄이라니. 가룟 유다는 예수를 떠나간 이 수많은 군중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그 군중들에게는 이 수많은 군중들에게 기회가 있었다고 다시. 지금은 떠나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제자된 사람도 많고 순교한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내 자기 의지로 그 기회를 다 날려버렸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직접 배우고 수많은 기적을 봤지만 가룟 유다는 끝내 돌이키지 않았어요. 회개가 이렇게 어려워요. 회개하는 게 복이라니까요. 회개가 복이야. 요한은 가룟 유다가 끝내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자멸한 이유를 처음부터 그가 마귀였기 때문이다. 아주 이렇게 거칠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예수의 제자된 자가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는 것, 예수의 제자된 자가 마귀가 될 수 있다는 건 무서운 경고 아닙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도 다른 숭배한 제자들처럼 역사를 초월하는 영웅이 될 수도 있었고 그의 이름이 성자의 반열에 올라서 모든 역사에 존중받는 이름이 될 수도 있었어요. 오늘 12 중에 하나라고 표현했는데 그 12 중에 하나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12 중에 첫 번째 되는 사람,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가룟 유다는
다른 어떤 제자 못지않게 예수님 총애와 사랑을 받았던 거예요. 그 증거가 동교회를 맡아서 관리할 정도로 신임을 받은 거예요. 아무에게나 돈 못 맡기잖아요. 그러나 그의 이름은 역사상 가장 악한 이름이 됐고 수치스럽고 역겨운 이름이 됐습니다. 그가 한때 예수님 제자였다는 사실이 심각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직접 가르치고 다 이루고 사랑해주고 또 기적을 보여주었는데도 사탄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 얼마나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가볍게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정말 조심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예수님 제자도 마귀가 되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조심해야 되겠어요. 우리 신앙의 닻을 정말 제대로 예수님께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종교 행위가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뭐 아무리 봉사는 이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잘못되면 의미가 없다고요. 누구라도 자신을 올바르게 관리하지 않으면 세월이 흐르면서 타성해졌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식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상과 열정과 충성심은 희미해져 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룟 유다를 말입니다. 저 먼 나라 별나라 얘기로 생각하지 마세요. 참 송곳은 얘기긴 합니다만 그런 심각하게 표현하면 오늘 예배에 들어오고 있는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한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걸 모르다가 깨닫게 됐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박 목사도 가룟 유다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요. 어떻게 제가 큰 소리 칠 수 있겠어요? 동일한 의미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예수를 따르고 제자가 됐다고 해서 다 믿는 자라고 할 수 없다는 건 우리에게 정말 큰 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수 제자가 돼도 구원 못 받고 마귀가 되는데 가룟 유다는 역사상 단 한 번 존재했던 인물일까요? 아니면 역사 속에 계속 되풀이된 인물일까요? 결론 여러분 스스로 내리세요. 너희 12를 내가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사람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정말 심각하게 고민되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어떤 인간인지 모르고 어떻게 제자로 택했는데 어느 날 배신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본문에 하면 처음부터 다 하시고도 택하셨다요. 거기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 등장하죠. 물론 제가 거기에 대한 완벽한 대답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제가 질문합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째 질문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선언을 들었던 그 당시 제자들은 너희 중에 한 명 마귀다 이 얘기 들어서 제자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한인 장로교 중에 12분의 1은 마귀다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누가 마귀지? 나는 아닌데 누가 마귀지?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12분의 1이 마귀라는데? 그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예수님 선언에 가룟 유다 양심이 작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말이죠. 제가 만약 가룟 유다라면 이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이제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니 내 정체가 탄로 났구나. 깜짝같이 속이고 예수 속이고 때가 되면 팔아먹으려고 그랬는데 벌써 이렇게 내 정체가 탄로 나더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 무릎 앞에 꿇고 용서를 빌어볼까? 아니면 끝까지 지금 누구라고 말 안 했으니까 시점이 쭉 되고 버텨볼까? 뭐 그런 갈등 없었을까요? 가룟 유다의 치명적 문제는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님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 곁에 있어도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 옆에 있어도 안 되더라니까. 믿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직접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 기적을 체험해도 더 파괴될 뿐이었어요. 그 결과 가룟 유다는 전혀 변화되지 못했고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단지 겉으로는 예수님 제자 흉내 내지 않았겠어요. 제자들이 하려고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전도 보낼 때 같이 전도도 하러 갔고 뭐 환자도 돌보라다 같이 돌봤다고요. 흉내는 냈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성경을 잘 보면 다른 제자들보다 더 신실하고 더 신중했을지 몰라요. 더 점잖고 더 친절했어요. 그리고 더 동정적이기도 했어요. 이건 제 상상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됐어요.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거룩한 일 아니냐고 말한 사람 가룟 유다예요. 아무 제자도 그런 말은 안 했다고요. 그만큼 가난한 자들에 관심이 있었던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동계를 맡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마귀였어요. 주님이 택한 12 제자 중에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마귀였어요. 예수께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12 제자 중 하나를 도대체 제자로 본 이유가 뭔가? 이게 또 두 번째 심각한 질문이에요. 저는 아직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해요. 진실을 알기 어렵죠. 그러나 다만 성경의 가르침에 의해서 추측하건대 하나님의 사랑은 비록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해도 부르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도 비록 마귀의 도구고 마귀의 같은 존재일지 몰라도 생명의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은 누가 자기를 팔자인지를 알고 있었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그를 구별해서 쫓아내지 않았어요. 12 중에 하나, 너 마귀야, 이렇게 구별하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아니, 애초에 하나님이 그런 존재는 제자로 받아주지 않았으면 뒤에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닌가.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스스로 배신하고 떠나갈 때까지 쫓아내지 않고 곁에 두셨어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오래된 그 공원 이름 잊어버렸는데 영국의 공원 가면 두 줄로 큰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 공원이 있는데요. 그 중에 맨 끝에 나무는 다른 나무는 다 푸르게 자랐는데 그 나무 하나만 죽어서 새카맣게 말라 죽었더라고요. 그 죽은 이유가 뭐냐면요. 그 나무 하나마다 예수님 제자들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 나무가 가룟 유다 나무야. 그 공원에 오는 사람마다 가룟 유다 나무한테가 이 나쁜 놈, 저주받는 욕하니까 똑같이 돌봐주는데도 그 나무가 지가 알아 죽어버렸대, 그냥. 사람들 저주 때문에 그냥 알아서 자기 스스로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 나무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닌데. 예수를 부정하고 떠나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 타락해서 자신을 파멸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강제로 쫓아내서 저주스럽게 만든 거 아니에요. 성경 그래 안 돼 있어요. 자신의 교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신을 사단의 도구로 내주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아무리 사는 게 힘들고 고달파도 하나님 말씀에 계속 머물고 그 은혜를 결코 떠나지 않는 복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를 만나 반응한 세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떠나가고 가룟 유다의 반역이 기독교 역사의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 가르침은 예수님 또 다른 가르침으로 해석할 때 정확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죠. 이것도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 이걸 갈라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가르쳐 준 적이 계세요.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예수님 타작마당 같은 거예요.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들여지겠지만 쭉정이는 다 바람에 날려가거나 불에 탈 거예요. 예수를 떠나간 자들, 제자로 나왔지만 그들 다 가라지였어요. 알곡이 아니었다고요. 예수님 말씀을 들은 자들은 항상 두 부류로 나뉘죠. 성경에 보면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회개하고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죄의 은총을 받고 돌아가는 한 부류가 있죠. 참 바른정한 거죠. 반면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완고하고 교만하게 진리를 배척하고 오히려 그 진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도 많았어요. 진리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그냥 걸려 넘어져서 그 시험 든 거야. 그들의 상반된 반응은 결국 엇갈린 처절한 운명을 가져다 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 제자에게 오늘 물으셨잖아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가는 상황에서 자기는 떠나갈 곳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도 분명히 예전에 랍비들에게 말씀을 배운 적이 많았을 거예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안식일마다 성전에 갔을 거예요. 또 회당에 갔을 거예요. 그 회당에서 많은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그 어느 회당에서도 어느 랍비에게서 들어보지 못했던 생명의 말씀을 바로 예수님에게 듣고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적어도 예수를 떠날 수 없었어요. 비록 이후에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 모른다고 부정하는 실수를 저지르긴 하지만 적어도 그 시점에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영생을 발견한 거예요. 오병의 기적뿐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기적을 통해서 이분에게 생명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도 군중들이 막 때려서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막 떠나가는데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같이 일해 수천 명 있다가 쫙 빠져나가면 나도 가야 되나 막 걱정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당황스러운 상황과는 별도로 자기 내면에서 솟구치는 뜨거움을 느낀 거예요. 어쩌면 그 순간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떠나가도 자신은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결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단호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복음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정말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2가지를 고백했습니다. 첫째,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둘째,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이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철학이 절대로 아니에요. 얼마나 비철학적인데 성경이 비논리적이고 또한 요즘 진보 보수 막 극단으로 싸우는 것처럼 우리가 신봉해야 될 어떤 신념도 아니에요. 우리 지성이 이해하고 도달해야 될 지성의 상아탑 같은 것도 아니라고요.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개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의 고백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충성과 사랑의 고백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은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 떠날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 곁에 남겠습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세상 사람 다 주님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사실 외로운 고백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살다 보면 이렇게 고독하고 외로운 상황을 마주치게 돼요. 어쩌면 신앙생활을 더 바르게 하기 때문에 외로워질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내가 성경을 외면하고 하나님 가르침을 외면한다면 내 감정만 따른다면 절대로 외로울 필요가 없죠. 그런데 말씀을 따르다 보면 자존심 상황을 겪게 되고요. 철저히 외로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따를 수 없는 길이 주님이 가는 제자들이 가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어떨 땐 때로는 눈물 나도록 고독하고 외로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닻을 생명의 말씀에 견고하게 뿌리 내려셔야 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제가 기꺼이 고난도 감당하겠습니다. 이 고백한 거예요.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되고 영생의 나라 하늘나라에 이르고자 한다면 고난은 필수품이에요. 필수적.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고난이 있다고요. 더욱 중요한 베드로 고백은 영생은 다른 어느 곳에도 없다는 고백이죠.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했잖아요. 모든 사람 다 주를 떠날지라도 또 주님을 따르는 일이 지독한 고독을 유발할지라도 또는 죽음이 요구되는 극심한 고난에 직면할지라도 저는 주님 곁에 머무르겠습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이유가 군중들과 달랐던 이유 딱 하나. 그가 예수 안에서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소년 전덕기가 미국 감리교 선교사였던 스크랜턴 선교사를 자기 발로 찾아가서 예수 믿겠다고 고백한 건 17살이던 1892년이었습니다. 이 전덕기는 어느 날 길을 지나가다가 이 스크랜턴 선교사가 서툰 조선말로 하는 그 전당을 듣고 다짜고짜 자기가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믿는 예수 선생을 나도 믿고 따르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갇힌 자에게 해방을, 억눌린 자에게 평등을 주는 복음이야말로 내가 믿고 따라야 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이 전덕기에게 그런 복음의 내용은 정말 난생 처음 듣는 희망한 말이었고 어린 가슴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9살에 부모 다 여의고 고아가 됐어요. 이렇게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작은 아버지 집에 얹혀서 노예처럼 종처럼 살아했던 천한 시몬 입장에서
예수의 이 가르침, 이 자유의 선포가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 없었어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구나. 특히 아직도 출신 성분으로 출세가 결정되는 조선 봉건주의 사회에서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린 전듣기가 매료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스크랜턴 선교사는 사람이 좀 용의 주던 목사님이셔서 의사가 됐습니다만 어린 전듣기 고백이 일시적인 감정인지 정말 진리를 만난 신앙 고백인지 알기 위해서 그냥 안 받아주고 시간 두고 관찰하기로 했어요. 근데 세월 흘러가면서 이 전듣기가 이제 스크랜턴 선교사님 집안도 내왕도 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이 선교사님 보기에 견고한 신앙 고백을 보여줌으로써 선교사님 감동해요. 1896년 세례받고 상동교회 교인이 된 거죠. 거기서 성경 읽다가 이제 글도 알게 되고 사람이 좀 깨이니까 독립협회에 가입해서 독립운동에 나서고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1907년 너무나 잘 아는 헤이그 밀사 사건을 이분이 계획했어요. 이 9살짜리 고아가 계획했다니까요. 헤이그 밀사 계획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이준을 데려다가 자기 교회 지하실에 가서 고종을 위해서 우리가 헤이그로 밀사를 보내자. 이걸 이 사람이 했다니까요. 그 점에 목사 안수받고 감리교 최초 한인 목사가 돼서 상동교회를 조선 독립의 요람지로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일본 눈에 띄었겠죠. 이런 사람 잡아들이기 위해서 일본이 1912년에 105인 사건 또는 신민의 사건이라는 날조된 사건을 만들어서 독립운동가들 105명 감옥에 넣고 많은 사람이 죽고 나가는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때 체포됐다고 하세요. 주동자로 체포됐다고 해서 얼마나 고문을 당했는지. 원래 몸이 좀 안 좋았는데 지병이 도져서 죽을 병 드니까 그냥 내보내줬습니다. 병보석으로. 나온 지 며칠 안 돼서 그냥 순교하셨어요. 말씀이 한 인간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아니었으면 9살 고아 출신인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거 알아줬겠어요? 그런 초라한 인생이 민족 독립운동의 거목이 되고 초대 한국 기독교의 거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 그가 발견한 진리의 말씀 때문이에요. 그런 일은 지금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과거가 아무리 비참하고 초라했던 상관없이 또 내 현재가 너무 쓸쓸하고 남들 보기에 실패자처럼 느껴져도 그 상관없이 내가 진정으로 생명의 말씀을 만난다면 내 영을 살리는 복음을 내 안에 받아들인다면 내 과거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해도 내 현재와 미래는 얼마든지 변화되고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남들과 다른 비전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린 오늘 예수님의 심각한 교훈 앞에 어떤 은혜를 받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로 현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결국은 주님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마음의 평안,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복 이게 필요하죠. 다 좋은 거죠. 그러나 제가 목사의 양심을 걸고 말하는데 이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주시면 누릴 수도 있고 안 주시면 못 누리는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요. 거기에 목매다는 신앙은 변질될 수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둘째, 성도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이해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들이에요. 내 머리로 다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이해되지 않은 모순을 뛰어넘는 게 믿음이에요. 성경 읽어보면 모순된 게 얼마나 많은데요. 베드로 역시 예수님 말씀 다 이해한 거 아니에요. 애초에 이해가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이고 예수님 부활과 성천이란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 경험하기 전이에요. 지금 아무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그 사실에서 예수님 말씀하는데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이해 못하죠. 애초에. 그러나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기적의 역사들 무엇보다 예수님의 삶의 자세를 보고 베드로가 믿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해도 이 예수님 가르치면은 영생의 진리가 있다. 내가 이것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이 주님을 꽉 붙잡아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세게 흔들리는 인생의 파도와 그치게 몰아치는 이성의 폭풍 앞에서도 예수님에게 자기 영혼의 닻을 깊이 견고하게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적용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출세와 명예입니까? 다 필요하죠.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시급한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지금 존재하냐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예요. 지금 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인가 아니면 오늘 예수님 경고처럼 나도 마귀인가 이 문제 아닙니까? 돈하고 많으면 뭐합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는 내 제자긴 한데 마귀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뭘 의미가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 구원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기심과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 따르는 자들은 결국은 눈먼 소경이 돼서 진리를 떠나게 될 거예요. 이게 교훈이에요. 마음의 교만이 없어지지 않는 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심이 변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 받는 지름길이에요. 우리 자체가 변하는 것이 실천적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딴 데 가서 찾지 마십시오. 내가 변하는 것이 내 신앙의 실천의 핵심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바뀌고 이웃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것, 그리고 우리 기질이 타고난 기질조차 바뀌는 것, 그걸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말씀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결코 주님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닻을 강하고 튼튼하게 예수님에게 내리고 사는 복 있는 성도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파도치지 않는 바다가 없듯이 갈등과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교훈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끝까지 진리 안에 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신앙은 변질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우리 안에 자꾸만 솟아나는 추하고 악한 욕망들을 씻어내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안에 우리 영혼의 닻을 깊고 견고하게 내리는 영성을 가진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위기나 혼란이나 유혹이 닥쳐도 결코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는 위대한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사탄의 도구가 되었던 가룟 유다의 실패를 결코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사는 실천하는 주의 제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